오전 예배부터 참석을 했는데 가수의 신들은 노래할 때 첫 소절에 다 끝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찬양으로 그냥 예배가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또 너무나 심령에 정말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전으로 충분한데 오후도 또 더 심하네요. 찬양으로 그냥 제가 설교를 하면 누가 되겠다. 찬양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께 감사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물건원 교회 최고 리더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차로 달려왔어요. 그때 예배에 참석하고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오후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도 소그룹을 배워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부흥기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기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언더우드가 1교회 1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민족의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그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 덕에 한국이 정말 전무한 선교국가가 됐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합신의 우리 전 총장님도 그렇고 이번 총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좀 설파해달라고 목회대학원에서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제가 이 자료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배포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일산의 그 현산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그 강의 듣고 또 제가 집회 인도하고 바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남쪽에서 이제 목포 하나가 또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의 또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전도의 대표 주자인데 이제 학교까지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 물건원 교회도 외롭지 않고 함께 저는 이 교회 와서 전도 소그룹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제가 2000년에 정기검진을 하다가 몸에 암이 발생한 걸 모르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위에 다 퍼지고 비장에 다 퍼지고 신장에도 생기고 복막에 다 퍼지고 온몸에 다 퍼진 거죠. 근데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별로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는 지금 저 위에 있든지 저 땅속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는 게 눈물이 나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네는 나사로 목사일 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부흥이 되니까 하여튼 나사로 목사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작년에 500평 대지에 600평 건물을 이렇게 건평을 주셔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거기서 학교를 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근데 목포 하나교회 오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을 뵈니까 힘이 납니다. 근데 오늘 와서 여러분 보니까 더 힘이 납니다.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귀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그마하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크게 들으셔야 될 준비가 됐죠? 저는 위도 전혀 없어요. 비장도 전혀 없어요. 맹장도 없고요. 신장도 조금밖에 없고 복막에 있는 암은 항암으로 이겼고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꼭 저를 위해서 하는 가사 너무 힘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신앙과 교육은 뭐다? 바톤이다. 바톤은 사병님이 개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실제로 북경 아시안 올림픽 때 1등 갔던 선수가 미국 팀인가? 1등 갔었는데 세 번째 선수가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꼴찌가 돼버린 사건이 실제 있었죠. 바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 아무리 잘해도 바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계승되지 않으면 우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시작할 때 신앙과 교육은 100년대,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은 천년대계입니다. 이 계승을 통해서 천년까지 갑니다. 천대까지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대만 너희가 잘 바톤을 연결시켜주면 천대까지는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와,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자손이 지금도 147대 손 자손이 지금도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엔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메시안 흡주가 예수 믿는 제사장 가문인데 예수 믿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어준다, 계승한다, 그리고 연결시킨다, 또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그게 단절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같이 사는 부부도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 재앙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이 이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계승되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과 교육은 바톤이다. 연결이다. 계승이다.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읽으셨는데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저는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지칠 때 디모데후서를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바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약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펼친 게 신약이에요. 바울 서신 13권. 구약의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신앙을 계승하는 거다. 연결시키는 거다. 이걸 잇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 성경을 한 것, 성경이 디모데전서 후서가 기록될 만큼 개인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내가 전한 이것을 그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 이어줘야 된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꼭 부탁해서 3대, 1000대까지 계승되게 할지어다. 이게 부탁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 바톤을 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신앙이 왜 계승되지 못했을까?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할못이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이 부모 세대에게, 어른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참 주님을 잘 섬겼어요. 이거 감사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보고 배운 후배들이 있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부신 모든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 여호수아와 같이 일했던 성역자들과 그 후배들이겠죠.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있어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모두가 죽어 조상들이 돌아간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자기 민족 출애굽을 어떻게 400년 노예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우리를 이 400년 노예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은 사실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율법이 아닌 행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인 출애굽 사건을 제일 많이 다룹니다.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바톤을 넘겨준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 왜 가지 못했는가? 지금 이게 사사기 이야기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원에 교회가 있는데 수원 노회에도 주일학교 교사 강습비가 없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교사가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68분의 1이죠? 시간입니다. 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1시간, 그것도 1시간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막 뼛속까지 다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신학교도 들어온 사람이 급감하고 이제 10년, 20년 후가 불을 보듯 명약, 관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만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평일에도 와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신앙 계승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까지 교회가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블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3가지 시스템으로 사사시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세속화가 되었다.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의외로 저는 평생을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20년 대학생 사역 캠퍼스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06년쯤에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소명을 받고 2006년까지 대학생 사역을 은퇴하고 2006년 말에 물근원 교회를 세워서 가방에다가 잔뜩 전도지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날마다 앞에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딱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17년째거든요, 물근원 교회가. 그래서 물근원 교회 세우고 10년이 되던 해 이 물근원 기도학교를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는 방과후 스쿨을 했습니다. 방과후 스쿨. 물건은 기도학교 전에는 방과후 스쿨, 오후에 와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막 사정을 해서 학교를 세운 게 이제 7년째가 됐네요. 그래서 세상에 뺏길,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아픈 배를 10달 동안 아파서 낳아서 길러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키웠는데 마귀한테 바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것이 첫 번째가 율법의 모든 규례를 가르칠 책임 있는 제사장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는 모세, 여호수아 그 부흥기 때 지었던 절규와 규례가 있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 행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잘 만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아무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없고 완전히 고아처럼 던져졌어도 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168분의 1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도 그동안 뭐 배웠지? 놀래. 자빠졌지. 어느 정도 몰라야지. 신약을 바르는데 구약에서 찾고, 구약을 바르는데 신약에서 찾고,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모태신앙 중에 있다니까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고 또 집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 전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사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중요성이 바로 이 말씀 전수와 신앙 전수다. 이것을 다니엘 블락이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 전수와 신앙 전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는 사사시대를 반복하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반복한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지. 동물하고도 개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대주의 다 무너져 버려. 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그것이 낙원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진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가정을 다 깨버리고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모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와우. 우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좋은 걸 먹이려고 막 가르치고 한번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허리가 부러지고 온갖 모든 일을 물불 안 가리고 다 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틀렸다 이거야. 너의 자녀는 내가 다 이루게 해준다. 근데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이거 설명이 필요한가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자녀들과 자손들. 여기서는 3대까지를 말합니다. 오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요. 왜냐하면 3대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1000대까지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 축복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만 키운 게 아니고 야곱도 키웠어요. 이삭이 야곱만 키운 게 아니라요 야곱의 아들들도 키웠다고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3대를 여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누가 다 이루게 해주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주부에도 보니까 뭐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신명기 1장 11절 딱 거기다 써놓으셨더만. 이건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대학 다닐 때 1000원, 만원,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김미진 간사라고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가 그런데 대학 다닐 때 1000원, 만원 헌금한 사람이 지금은 얼마 헌금이 목표인 줄 아세요? 저는 헌금 목표가 한 1000억 이런 정도 알았어. 2000억. 한 사람이 2000억 헌금한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2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라 자빠져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런 말 들어봤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안 들어본 것처럼. 예. I work, I pray, God. 그 비밀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비밀을 알았어요. 오늘 물 근원과 목보 하나가 이 비밀로 비밀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과 자녀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약속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계약서 뒷면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 살았으면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3대, 1000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 나올 만큼 이 언약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처음에는 신명기에서 저는 귀신신, 신의 신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서당을 다니고 중문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자를 썼겠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원어를 보니까 이게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딱 줄이면 신명기가 나오고, 신명기를 딱 줄이면 신명기 6장이 나오고, 6장을 딱 줄이면 6장 4절에서 9절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둘째도 똑같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그 본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히브리어에서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 그걸 사무엘의 표현에 의하면 청종,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습니다. 청은 듣는 거고 종은 따를 종자잖아요.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 존재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나오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모든 강령이, 이게 모든 계명의 강령이라는 말은, 강자란 말은 그 별이 강자인데, 그물을 칠 때 금을 그 큰 줄에다가 얇은 그 줄 다 엮어 매잖아요. 그것을 별이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짧게는 토라, 모세오경 토라, 크게 넓게는 구약 39권, 이 말씀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까지 예수님이 이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신약의 모든 계명이 여기에다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짜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의하십니까? 아침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쫙 1층부터 5층에 가보니까 정말 막 7시 반부터 막 나오셔가지고 막 준비하면 되는데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해. 그걸 돈 받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나와요? 쉬는 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탁 하니까 얼굴이. 그리고 좀 주방에 가보니까 덩치 좀 있는 권사님이신데 막 날라다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날라다니는 천사를 봤다니까요. 오! 막 날라다니죠. 또 중고등부도 청소년부가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 된장국 한 그릇 끓여주시고 막, 와우. 이게 행복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80억의 영혼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 사랑을 그냥 그 인간에다, 이 사랑을 그냥 이 사랑을 강아지에다가 강아지가 너무 쏟아가지고, 요즘 강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요양병원이 생겨야 된다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오래 병원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진짜 그 모든 사랑을, 우리 영혼이 누구를 사랑할 때 만족하겠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은 찾고 있죠.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도, 명예를,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즐겨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 딱 새기고, 이걸 히브리어로 우리 애들한테 1학년 때부터 히브리 헬라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학교 세울 때부터
히브리 헬라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진짜 잘 배워요. 또 거기 히브리 헬라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자들이 와서 제가 이제 병원에 수술한 그분들이 가르쳤는데 놀래요. 애들이 너무 잘 배운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너 좀 만져봐도 되겠니? 어디 이게 신기한 애가 있냐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 좀 만져보자. 너 사람이냐? 만져보자. 그 부모님한테 얘 좀 데려다 키우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고 너무 귀엽잖아. 그 이유가 히브리어로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보면 이게 존재동사예요. 사실은 번역을 의역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것은 존재가 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존재가 되게 하고. 기가 막히죠? 말씀이 뭐가 되게 하고? 존재가 되게 하고. 와우. 말씀을 보면 딱 네가 보이고 너를 보면 말씀이 보인다. 이걸 이제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아기를 보려면 요람으로 가듯이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로 가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네. 이 말씀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이건 약간 헷갈리는 번역인데 부지런이란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부지런히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원어를 보면은 샤난이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칼을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맨날 작두고 알고 낚아하는 게 일이었는데 날카롭게.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유대인들이 교육은 반복. 그래서 날카롭게. 그래서 모든 전문성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세계에서 돈 되는 모든 특허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완전 어릴 때부터 그냥 날카롭게 가르치는 반복.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고 반복해서 그 습관, 사상, 가치관이 되게 하라. 이를 위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뭐 올더 타임이죠. 항상 맞죠? 사람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누웠든지 일어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하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저도 처음에 강론하라 말씀 강론? 설교할 강의하다 논할 논자니까 설교를 말하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디베이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강론하라. 디베이트 말하는 거니까 듣고 질문하고 듣고 말하고 이걸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 데리고 마리아 요셉이 성전에 의식을 행하러 갔는데 예수님 깜빡 오는 줄 알았더니 안 따라 다시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다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정확히 뭐라고 표현? 그가 선생은 랍비를 말하죠. 랍비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강론이에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 유산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쉐마 교육 막 있잖아요. 뭐 예시바라든지 제가 그 학교를 가봤거든요.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는지 그 유산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때 말했던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유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집에 가도 그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집에 가봤어요. 네, 집에다가 무릎에다가 자녀를 딱 앉혀놓고 자녀들이 보통 5명, 6명, 7명, 8명, 8명까지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봉고차를 타고 우리 식으로 봉고차를 타고 회당에 오는데 할아버지가 내려 할아버지가 내려 여자들은 안 와요. 회당에 여자들은 집에서 하고 딸들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내려 아들이 내려 우리는 아들 하나 둘 내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또 내리고 네 세 번 5명 6명까지 내리더라고. 그럼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지? 와우. 근데 그 막내 어린아이를 무릎에 다 앉혀놓고 아빠가 일주일간 숙제 내준 거 그걸 물어보고 너 그거 물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하고 이렇게 애를 가르치더라고. 이런 유산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솔직히 물질적인 복은 제일 많이 받았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세계 모든 뭐 영화, 기업, 뭐 학계, 법조계 수장들은 다 유대인들이 꿰차고 있는데 돈이 어마. 우리나라에도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다니지만 핸드폰 최고의 기술, 제일 로얄티 많이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CT, MRI 찍으면 그 로얄티 그거 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근데 그 유대인들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설주에 딱 이 속에 토라 성경이 작은 글씨로 신명기 이 본문이 여기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이것을 실제 이제 새벽기도 할 때 보면 여기다 뭐 이만한 거 붙이는 거 보셨죠? 붙이고 팔에다 이렇게 메고 보셨죠?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손에 매는 건요, 이게 이제 활동을 손에 가라니까 활동할 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미가는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고 인을 여기다 탁 찍잖아요. 여기다 인을 사탄의 인을 찍어버리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찍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장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딱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문설주 들어가고 나오고 인에 나오고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늘 이렇게 손으로 하든지 거기다 키스를 하든지 하고 말씀을 이렇게 생활의 중심, 생각의 중심, 활동의 중심에 말씀을 딱 붙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인에 나오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얻고 풍성함, 꼴을 풍성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 보면은 신신당부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반복해요. 11장에도 또 똑같은데요. 이 내용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모세가 3번 설교를 한다니까요. 같은 내용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 그가 행하신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에 오면 교사에게 있고 목사님들께 있고 또 집에 가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이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수없이. 신명기 4장에 또 당신들은 진짜 삼가 조심할 것, 당신 눈으로 본 거 잊지 않도록 정성을 마음을 닦기를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 또한 그것들을 당신 자손에게 길이길이 알리십시오. 이게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 봤잖아. 호렙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뭐하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다 같이 배우고 가르치자. 배우고 가르치자. 그래서 어느 해 우리 교회 표어를 배우고 가르치자 크게 걸어놓고 배우고 가르치자. 모든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성도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한학교회도 똑같은 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주보에다가 설교하면 그걸 셀에서 나누거든요. 오늘 다 돌아보니까 그걸 다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겁니다.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나누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디베이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넘어가죠.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그걸 다 거기다 써놓고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역사를,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영적 아버지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물어볼 것이고, 그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24절 이하에 여러분이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을 규례로 삼아가지고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예식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을 꼭 자녀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이어주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언약의 성취자들이다. 말씀의 주인공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가르친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딱 서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날 약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가 나고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이 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네가 언약의 성취자야. 네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야. 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재림 세대야. 가르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면요. 이건 누구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을 했어요. 이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았는데 이 제사장은 선택해버리면 안 돼요. 제사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갑자기 양치는 사람 제사장 시켜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사 드리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제사장 지성소에서 지내다가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수원 옆에 오산인데 오산 성은동산에 가면, 아니 오산 저기 오산 뭐지? 네. 거기 가면 이제 성막 그대로 재현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큰 갈구리가 있어요. 이야, 진짜 이게 그 설명하는데 가슴 아프더라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열고 들어가? 지성소 못 들어가지. 그래서 갈구리로 딱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제사장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제사장을 시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로 딱 끝내버린 거야, 하나님이. 왠지 아세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로 살아. 저주를 자청해. 근데 아버지가 뭐 했어요? 대답 안 하시네. 시간 길어지는 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하라고 그러는데 예할 때 아니오고 아니오할 때 예,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와 아니오밖에 없어요. 예할 때 정확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물 타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가문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이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의 실패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유언을 하고 끝납니다. 열왕기상이죠.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흥할 건지 망할 건지 유언했어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죠. 열조에게 돌아간다. 너는 굳세고 장보다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이 지켜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켜라.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차이죠. 언약의 성취자로 사느냐, 무늬만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자로 살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가장 반복하는 성경이 있다면 잠언이죠. 잠언. 어떤 분은 잠언을 잠오라고 읽는다는데 잠들려고 읽는 성경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기도학교는 딱 들어오면 잠언을 31장을 다 암송하도록 해요. 그렇게 그걸 암송하면 다른 성경은 암송이 좀 빨라지기도 하죠. 빨라지기도 하고 이런 책을 읽는 것은 금방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명이 나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까지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보내면 공부가 싱겁다고 그래요. 일반 책들이 싱겁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 언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언어는 사상입니다. 지금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책으로 공부하는 시대고 지식 위주가 아니라 뭐예요? 생각 위주의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생각을 발전시키려면 어려운 단어를 소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요약할 줄 알면 생각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읽는 것은 소화 능력이 빨라져요. 여러분 방과후 스쿨을 통해서 그런 실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는 교훈을 충분히 들었죠. 다른 건 다 가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진짜 좋은 비싼 옷, 명품 옷을 입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안병동에 있어 보니까 다 환자복만 입지 명품 옷 입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거기서 옷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옷보다 몸이 중요하구나. 몸은 건강해, 정신이 썩어버려. 아니면 영혼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이 몸이 온갖 죄를 짓는데 쓰임 받겠죠. 의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악을 저지른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게 나아요. 돌아다니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남겨주고자 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얼마나 불행하게 끝나는가. 그 인생, 그 가정, 그 역사가 그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 유언,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른 것은 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뭐 할 거다? 형통할 거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과 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자손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면 계속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왕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다윗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 두 번째밖에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없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어. 그럼 사례. 실제가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20대에 꿈을 꾸면 거의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80에 꿈을 꾸면 거의 다 안 이루어진다더라고. 시간이 없겠죠. 시간이. 교육은 어려서부터. 공동체는 아이들은 지식을 통해서 또 배우지만 요새 뭐 이제 챗봇 막 이런 챗봇 GPT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AI를 장착한 AI 인공 컴퓨터가 로봇이 사람하고 말을 해서 뭐
엄청난 3,000억 개 책과 문서를 거기다 저장해가지고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화를 한대요. 대화를. 좀 있으면 강아지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로봇 갖고 다니면 다 하루 종일 쫑알쫑알 얘기하니까 시끄러우면 꺼버리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우리 장모님 86세인가 그러신데 이번에 내려갔더니 경로당 빨리 문 열면 좋겠대. 혼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 사람은 사람 말을 들어야 살 것 같다. 명언이야, 명언.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산다? 사람 말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과 교회입니다.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팁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은 항상 힘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요. 문명은 발달하는데 삶의 질은 막 떨어지는 거죠. 엄청 생활은 편리해졌어. 근데 인간의 따뜻함과 사랑과 행복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기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우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교육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해요. 그죠? 좋은 선생님을 교회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도 환경이 좀 무너졌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교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중요해요. 여기 편지 받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요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경의 스펙트럼, 언약 신학의 근간,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그 당시는 구약을 말해요. 신약은 110년 정도의 이제 정경, 신약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구약의 성경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66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책바이 따라합니다. 교책바이. 사람을 반듯하게 바르게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가 있다면 뭐다?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문 휴머니즘을 넘어가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진짜 오직 사랑으로 이게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지금 사랑 설교 어제는 엄청 은혜 받았는데, 고린도서 사랑장이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능력이 안 되면요 망가져요. 저는 이제 물건은 기도학교를 소개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엔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의 엔진을 달고 자꾸 달나라로 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소나타 엔진에다가 로켓 이걸 씌워가지고 막 달나라로 쏘는 거예요. 그럼 엔진이 어떻게 돼요? 폭파되는 거예요. 폭파. 엔진을 바꿔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과후 학교는 이런 교육을 지향하는 겁니다. 교육의 시기는 언제? 어릴 때, 어려서부터. 나왔죠? 교육의 내용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교육은 누가? 그리스도 교사가, 기독 교사가.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사람을 교육할 때, 키울 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하나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제가 중문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공자의 교육은 논어를 인문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논어 맹자 인문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흥엇이 이벌에 성어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흥. 시를 통해서 사람의 흥을 쫙 불러일으키고 얘도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행실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완성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게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뭐 공부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제가 히브리 헬라를 가르칠 때 애들 노래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히브리 헬라다. 이게 좀 뻥을 쳤어요. 그건 뻥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노래로 가르치고 하면 쉬워요. 막 금방 애들이 따라하니까 재미있게. 흥이 나야 돼, 흥이. 뭐든지 흥이 나야 된다. 흥이 나는데 비뚤게 그러면 안 되죠. 바르게 예를 갖추어서 바르게 바른 태도로. 그래서 우리 학교의 표어 중에 하나가 인생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다. 태도를 잘 훈련시키면 그냥 올라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올라간다. 예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겁게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했죠. 선생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는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요, 저절로 됩니다. 또 중요한 말 하나 제가 뽑아야 돼요. 논어의 이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인에게는 편안을 주는, 노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게 제 숙제예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이 많은데 노인들이 좀 이따 가셔버려요. 말을 잘 안 붙여주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기도하다가 나이 든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노인들한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참 이상적인 괜찮은 청년은 노인들을 편안하게, 아유 어떻게 제가 저렇게 성숙하지, 그렇게. 그리고 친구에게는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기 후배들에게는 후배들을 품을 회자인데 품고 가는데 후배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 이게 참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온전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언제 배울까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선생님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녀들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되게 본대로 하는 거지 뭘 지식으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본대로 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럼 평생 간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3살 버릇?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 본 것을 꼭 한다니까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위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거의 못 먹습니다. 딱 걸려요. 들어가질 않아요. 특히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전혀 안 들어가. 물도 안 들어가 버려요. 물도. 근데 기분 좋은 분 만나면 거기 다 들어가, 또 희한하게.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엄마가 해준 것은 정확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우리 엄마가 한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직행버스로 계속 배달을 해서 제가 모든 항암을 다 이기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암 환자들이 뭐 먹지 말라 암병동 있으니까 다 안 먹어. 그래갖고 빼빼 말라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결국은 장례를 치러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손톱 발톱 다 깨지고 이빨 치아 다 부러지고 진짜 다 토하고. 근데 그걸 찾아냈어요. 들어가는 음식을 찾아냈어요. 누가 해준 거? 엄마가 어릴 때 해준 거.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그걸 매일 보내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체력이 올라가니까 항암도 잘 받고. 제가 아픈 사람 같아요?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교육은 시기,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만 하냐면 이때로 끝난다 이거예요. 교육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알아서 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12살까지만 딱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어른들,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할 거다. 왠지 알아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이때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책 이름도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이 책이 아주 히트를 했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대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얘기했어요. 아까 이 말씀 읽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으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나의 뭐다? 꿈이고 계획이고 비전이고 목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목포 하나교회, 물근원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과 목표가 뭔지 아세요? 너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다. 맞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 계획, 뜻, 비전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릇을 만드셔야죠. 그릇이 없는데 여기다 어떻게 물을 담아요? 교육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용은 뭘로? 성경으로. 교사는 누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사. 그래서 반복으로 하면서 모임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마지막 사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나 여호와가 이룬다.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이걸 반복해요. 이건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 개 다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메시아 육주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런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은 너희들은 유대인을 능가할 거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능가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반복했어요.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이라 이거예요. 왕. 거룩한 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인데 이게 그냥 국보급 제1호란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작품 중에 가장 좋은 거. 이게 소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를 이 우주 만물에 바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를 누구하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바꿔버렸잖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바꾼 것입니다. 국보급 1호죠. 아무도 나하고 바꿀 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위에는 바꿀 게 없다고. 그래서 거룩한 교환을 십자가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기한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덕을 그동안 신앙 전수, 말씀 전수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포 하나교회가 이제 이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어봤죠?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 공부하는 데 가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니 시장 놀이하고 공동묘지 옆에 가니까 상여 놀이하고 학교 옆에 가니까 공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포 하나교회가 정말 언더우드 초대교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 기독교 학교가 교회 숫자만큼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는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근데 우리 아이들을 사람 만들려면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저는 재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진짜 사람 만들려면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람을 만들려면 목포 하나교회 판가음학교 보내야 된다. 물건은 기도학교 보내야 된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사진을 몇 장 보죠? 이거 읽고 사진 볼까요? 시작. 부모의 축복기도, 자녀의 미래, 자녀의 중보기도, 부모의 노후.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는데 자녀들의 기도를 받는 부모가 되면 노후 걱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 가정을 보면 저희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를 위해서 세배하고 애들이 편지 써서 편지 써가지고 거기다 용돈을 좀씩 모아요. 1,000원, 2,000원 모아 용돈을 드려 외할머니한테. 그리고 이제 다 훈련이죠, 이 훈련. 그리고 외할머니의 축복기도 받도록.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아름답죠? 네. 이걸 이제 계속 훈련을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초등학교 때 철야기도를 이게 금요철야 인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해요. 물론 여기 찬양단은 못 따라가죠. 여기는 거의 프로들이든 프로들. 그러나 10년 지나면 쟤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릴 때 제가 찬양 박자 음정이 정확해요. 저 초등학생이 어떻게? 제가 이뻐서 기타를 하나 작은 걸 사줬었는데 그걸 연습하던 이제 자기가 큰 거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애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냥 TV 자고 예배 시간에 뭐 뒹굴고 뭐 저게 사람인가 싶어요. 막 그런 애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신기해요. 애들은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하니까 되는 거죠. 어린 새 애기. 이걸 이제 봄철 이제 올해도 할 건데 벚꽃 피면 나가서 이제 버스킹 하면 전도하고 CCD 댄스도 하고 이렇게 애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디베이트 한 학기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디베이트를 애들이 해서 이제 여기 뭐 그리고 다중 언어 뭐 히브리, 헬라어, 영어, 중국어 뭐 한자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뭔가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대1로 디베이트 하고 있고 설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물론 목사님, 사모님, 교장 선생님, 뭐 선생님들이 하죠. 이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모래 법칙이라고 모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 시키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맡겨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리브 따라 첫자를 따서 MAWL 모래 법칙으로 이렇게 모래 법칙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뮤지컬을 해봤어요. 뮤지컬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교사가 대본을 쓰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경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디베이트를 했는데 이걸로 뮤지컬 너무 잘했어요. 진짜 한번 올려 세종문화회관까지는 안 해도 경기도 예술문화회관에 한번 올려볼까 이런 제가 애들의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부모를 능가하네, 교사를 능가하네, 우리 세대를 능가하네. 진짜 청출어람 청어람이네.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뮤지컬 그리고 이제 비비라고 빅브라더 형이 동생을 이제 1대1로 책임지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협동도 배우고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형한테 보고 배우고 동생은 배우고 형은 또 리더십을 배우고 이런.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지리산도 가고 관악산도 가고 그다음에 북한산도 이렇게 등반하면서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하나교회 선생님들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이 핫플레이스인데 어느 시대보다 더 뜨거운데 막 세계로 나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포 하나교회가 물거는 기도학교가 세계적인 교육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독일에는 발도르프 학교 알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발도르프 학교. 독일에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영국에는 서머힐 학교 알죠? 자유의 상징인 서머힐 학교 있다면 목포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학교가 있다. 방과후 학교가 있다. 자부심 가지시고 시작하시길 바라고. 역사가 어두울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이게 종교개혁 때 아주 유명한 구호였는데 시대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들다 할 때 다시 성경으로 기본부터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데 일본이 초고령 사회 저출산으로 어떤 말까지 요즘 나온 거 아시죠? 노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고려장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를 젊은 교수가 해가지고 막 진짜 일본 도쿄대 출신인데 예일대 교수더구만.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있대요. 슬픈 이야기죠. 잘못 키운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일은 이 기독교 신앙과 말씀을 계승해서 정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고 바톤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한 목숨 바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제일 잘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병들었다 소식 들을 때 요셉이 자식들 데리고 달려가서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에브라임까지 축복을 계승하게 해준 거 잘한 일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